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거나 속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에서 떠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핵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거나 다른 거짓된 복음을 믿게 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그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다는 것은 믿지 못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잘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부모와의 근본적인 관계는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섬김도 봉사도 어떤 사랑의 행위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 이전에 참된 믿음이 고백되어야 그 관계가 올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율법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은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속상하고 실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처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켰어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게 죄냐? 그건 아닌데 그것이 구원과 큰 상충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율법 없이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뭘 할 게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자들이 와서 자신들도 예수님 믿는데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서 원래 가졌던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참된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변증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 행위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은 즉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내면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미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타깝게 또 책망을 하죠.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잘 견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으로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짓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위기나 고통을 당할 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지식과 내 노력과 선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의를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써 성령과 함께 의를 완성해 가야 하는데,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는 어떤 그 표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들 믿고 있지?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믿고 있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고 구원받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혈통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14년 전인, 할례 받기 14년 전인 75세 때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할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롭게 된 것을 표시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외적인 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행한 세례가 예수님을 믿는 외적인 증거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듯이 신약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인침받은 것을 여기는 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을 누가 인치신다고요?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나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내면에 확증해 주시는 거고, 세례는 성령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세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의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혈통만 자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할례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과 축복을 주실 때 유대인들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은총을 복음을 받는 자로 정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포함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같은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지어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9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혈통이나 인간적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